말씀에 대하여 말씀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화목해 하는 말씀이신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뭐냐, 하나님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우리는 뭐가요? 전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영은 뭐냐? 내가 불신자였던 하나님의 영,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적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영역. 화목하게 하는 영역은 뭐냐? 자,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야. 자, 그래서 자, 사영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원리가 뭐냐? 사영리다. 이거는 우리 김중곤 박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 내가 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우리 대학생들을 뭘로? 기독교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바꾸겠습니다. 그게 뭐냐? CCC를 만든 거예요. CCC 초대 총대를 하시면서 이 사역일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면서 우리 결실을 맺은 게 이 사역일이에요. 그럼 이 사역일을 가지고 견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것을 내 것으로. 그러니까 그걸 읽어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소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합쳐내야 돼. 이게 뭐냐? 메마의 말씀이야. 메마의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자, 첫째 원리라고 했어요. 첫째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누구냐? 나를, 자, 인류를 위하여 다 오셨지만 직접적인 에바의 말씀은 나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뭐 하시고? 사랑하시다 말이에요.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 하나님이 자기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관계가 끊겼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끊겼던 나를 오신 이유가 뭐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 그리고 나서 나에게 하나님은, 자, 놀라운 무엇을 갖고 계신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하여 뭐를 하게 봐요? 내가 맡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하셔서 나를 뭐다 이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놀라운 갖고 계시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무엇을 갖고 계시다?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놀라운 계획이 뭐냐? 자, 이 놀라운 계획 갖고 계시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게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말씀이냐? 이 하나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주관인지 됐어요? 마귀 사탄의 주관이 됐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꿔가는 이 거대한 역사가 지금 전환점에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다? 나를 첫째 하나님이 영적 존재, 인격적 존재, 그 다음에 관계적 존재, 그 다음에 사명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이 관계가 끊겼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끊겼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람은 살아있으나 관계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너와 1대1로 뭐하자?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네 가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끊어졌던 이 사랑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을 뭐라 한다? 화목의 영이라고 한단 말이야. 화목의 영. 이거를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단 말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게 진리가 뭐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복음 중에 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 있는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첫째, 뭐라고 했느냐? 누가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온 인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나가 있단 말이에요. 나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와. 이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뭐 됐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나와 이 네 가지 사랑을 통하여 이 사랑의 관계가 끊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 부모가 집 나간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돌아오라 기도하듯이 하나님도 온 인류가 어째요? 내가 하나님의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죄를 본마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겼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째요? 이 세상의 백성들이 얼른 돌아와 내 백성이 돼서 이 내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던 이거를 관리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도 안 되는 방법이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뭐가 돼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니까 뭐가 돼? 그냥 전도만 해서 예수 믿든지 뜻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 그 사람이 그 주인이 지금 사단과에 딱 잡혀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으면 누구를 주셨다고 했어요? 독생자가 있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누구를 얼마나 자기 애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부터서 나를 뭐가 돼요? 구원의 계획 속에 넣어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내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나를 어찌겠다? 구원의 계획 속에 다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주셨으니 이 독생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 우리는 뭐 하나 있어요? 믿음 하나밖에 없어. 믿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유가 독생자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에서 우리는 조건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 것을 왜 믿지를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신분 변화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놓은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다른 곳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칭의, 의롭다 옷을 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인정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가 뭐냐냐. 그러니까 보이도 안 하는 것을 믿으라 하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영적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있단 말이에요. 멸망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사망이지 않아요. 사망.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은 구원의 영 뭐예요? 우리는 불이 붙어야 돼. 사망에 가는 꼴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째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 주시려고 하는 이게 목적인 거죠. 다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 창조해놓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사랑하셔서 그 조건이 뭐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영접해야 돼.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이라고, 요한은 영생이라고 하고 바울은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목적, 구원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드는 만큼 뭐가 돼요? 내 영이 풍부해지니까 그런 풍부한 그거를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지혜. 자,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 성부, 성자.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죠. 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위 하나님. 그래야 어째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아는 게 뭐냐? 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도할 때 딱 막힌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고 예수님이 뭐고 성령님이 뭐예요?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뭐라고 그대로 믿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뭐 신은 한 분이시다고 육신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러니까 이게 내 것이 다 확고하게 다 돼야 돼.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성부를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우리의 무슨 아버지요? 영적 아버지라고 말해요. 영적인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니 내 하나님이 뭐다? 아버지다 말이야. 아버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아버지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것보다 다 주시자.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아버지가 무엇을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그리고 성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받았다. 그리스도다. 자, 이 개념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답변이 나가야 나도 전도하는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돼야 되는데
뭐 말하면 아이 그대로 믿으면 돼. 거기만 하면 돼. 교회만 와서 그냥 목사님만 말만 설교 말씀만 들으면 돼. 어이 지금 그러고 오면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와야 여기 와서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대해서 잘 알아야 된 거야. 이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뭐래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아버지시요. 성자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 한단 말이에요. 보혜사. 이렇게 그분들은 모르더라도 나는 알고 있어야 또 보혜사란 말은 또 뭐요? 또 그렇게 또 요새 어때요? 하도 이 전도하신 이게 대상자들이 전도를 많이 받아놓으니까 지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보혜사 성령이라 한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스승 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이게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이게 알고 되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하셨는데 이 창조자의 하나님은 주관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에 탁 쥐고 계셨다가 그 역할을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가서 구원의 계획을 담당하고 구원을 이룬 사람은 성령님이 담당하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시만은 위격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위격이 일체 유일신 한 분이시는데 위격이 세 분이시다 말이에요. 위격이 세 분이시다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열어주죠. 이거는 말로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격이 세 분이시다. 그거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열어주셔야 이거는 이해가 돼. 이거 우주에 신은 한 분이시다 하는데 왜 또 세 분이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럼 세 분이 하나님이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위격이 세 분이시다. 그런데 이 창조자로 해놓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역할이 뭐여야 되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하시기 위해서 구원시키려고 왔단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게 백성인데 하나님이 관계가 끊겨버렸으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신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러 온단 말이에요. 구원시키러 오셔. 그러면 구원자, 구속자라고도 하고, 구속자, 구원자라고도 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씁니다. 이러니까, 이 예수님이 일을 하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른 보혜사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이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구성화자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을 예수님이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아서 의는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거룩으로, 거룩한 영, 정직한 영, 맑은 영으로 이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화자 성령님이시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믿고 나서는 나 안에 모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모신 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창조자신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거예요.
작정하신다 말은 계획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내가 사명적 담당하시는 사명적 관계에 있어도 나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사명과 소명과 달란트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는 잘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계셔. 계획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고 하는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요. 말씀 주시면서 우리를 그래 하나님의 작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잘 뜻을 받들어 그거를 캐내야 돼요. 잘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획하여 완성하신 분이 예수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 온 인류를 교육하시는 작정을 계획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거를 시행하러 오신 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해요. 완성자예요. 완성자인데 이게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취죠. 성취하러 오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하고 계시는 이 계획을 성취하러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늘 또 어째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옮겨줬어요? 안 됐어요? 그 십자가를 죽으셔야 뭐가 돼요? 온 인류의 구원에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육체의 몸으로 얻고 있는 인상과 신상으로 왔지만은 이 인상으로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뭐다 오셨어요?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은 계획해 놓던 거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완성하라고 썼잖아요. 완성.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뭐요?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완성자 성취자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칭의받아 거듭났잖아요. 이제 거듭났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성화자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실 이때는 초림에 오실 때는 우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판권을 예수님한테 주셔서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심판주. 그때는 공의로 오신단 말이에요. 공의로. 그래서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다요? 그때까지 뭐를 해요? 거룩하게 의의 옷을 입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하기까지 성령님이 역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적용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적용.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어찌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힘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역할이 달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정을 계획해 놓으시고 창세전부터서 우리를 계획해 놓으시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다 시켜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완성시키러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기 위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옷을 입혀 거룩함으로 다시 재림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복시키러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요. 성령님이. 아멘.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경험이 됐고 다 체험됐는데 말을 못해. 말을
다 아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사랑을 해보아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달고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에 가기 위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가더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해도 힘이 없어. 그러게 뭐예요? 이게 바탕이 돼서 내 것이 됐을 때, 자, 첫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뭐가 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야, 내게, 야, 내가 첫사랑을 회복을 받았던 사랑을 증거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기도할 때, 자, 누가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단 말이에요. 누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 지금 하늘에서. 그리고 나서 기도를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를 도와주시는 활성자란 말이에요. 활성자. 이러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에 계신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도를 위하여 연약한 나를 기도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잘 하겠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활성자가 성령님이시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체험을 되어진 나가 전달해야 뭐가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도가 돼.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은 우리의 종발적인 심판자이시고, 재림의 때는 심판자신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심판자이시고, 자, 예수님은 지혜자시고, 예수님 말씀의 지혜자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자예요. 능력자. 이거를 자, 말씀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자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무엇을 보여주신다?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말해요. 아멘.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가르쳐줄 수 있게 알았어요. 이걸 메모를 해야 돼. 지금은 안 되더라도 메모를 해놔야 되잖아. 메모를 해야 돼. 지금은 지금 말을 다 알아보고요. 지금은 알아보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메모해가지고 막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말씀의 옷을 입고 오시고, 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거를 뭐라 한다?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 앞에서 산다고 말해.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코람데오 삶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눈동자 같이 코람데오. 그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해. 나를 누구라 한다?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나와 뭐라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 교통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를 코니언이라고 해요. 코니언이라고 그래요. 이게 교통교대하심을 코니언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할이 다르시다고 말해요. 이게 삼위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아멘. 삼위의 하나님을 저거 갖고 가셔서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돼.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무슨 충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 말씀 충만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게 되면 무엇으로 생각나게 해준다?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서 거기 가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탁 살아 역사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받게 되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성령이면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 자 말씀 충만, 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광 충만.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충만해야 돼. 그릇이 충만해야 뭐가 돼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와 통로이기 때문에 충만히 되어져야 그러니까 첫째 말씀 충만이 되어야 되고 그걸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말씀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되면 누구 영광이 나타나 열매 맺으면 영광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도 한 20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가르쳐주게 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선 자 이 9가지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기본이 베이직이 깔아져 있어야 그러면 뭐 말을 푹수하게 되면은 여기서 안 걸린 것이 없이 딱 이 정도 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뭐라고 그런다?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그럼 지식이 없어 멸망하는 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동참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런 하나님이 나를 뭐된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이 독생자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걸 알게 된 거는 뭐냐? 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거 전에도 했고 또 했어도 또 새로워지는 거야. 또 새로워져. 이것이 내가 내 것으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자 예수라고 말해. 예수. 자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내가 마태복음 1장 21절 20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무엇이라 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했잖아요. 예수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그렇게 하니까 나는 꼭 말씀을 대줘요. 이렇게 대줘. 그러니까 말씀을 딱 적어놓고 또 가서 묵상을 하셔. 저거 메모해놓고 가게 되면 무엇을 갖고 묵상해야 되냐? 말씀 갖고 묵상을 하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름. 그 말이에요. 이름이다 말이에요. 그 아들이 낳는데 이름을 뭐라 하냐? 예수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하라.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된다고.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책이에요. 직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름은 예수고 예수님이 본명을 예수가 맞냐 그리스도가 맞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다음에 그 뒤로 예수의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요. 아멘. 이게 그러면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령이 내려오시기 이전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성령님이 다시 예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라. 이때는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할 때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니까 이거 성경적 시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같이 써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고, 그때 성령님이 가시기 전에 예수와 직책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한다. 이거를 성경에서 딱 보셔봐봐. 그러면 어쩌면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 그 줄기는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책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뭐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달 자라 하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 있다고 말이에요. 이 구원자라 했으니까요. 자,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하죠. 여기 우리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예수 하나님은 창조자, 예수님은 구원자, 구속자로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뭐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구원자라, 그렇죠? 구원할 자신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자, 이때 구원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있어요. 이때를 구주라고 그래요. 구주라는 말을 뭐라고 한다? 구원자. 구원자. 구원자라는 말은 뭐다? 야, 구주라고 그래. 구주. 주님의 구원주로 오셨다. 예수가 구원주로 오셨다 할 때는 구주. 그렇게 주 그리스도, 구주, 주. 이렇게 이렇게 또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주와 주를 구별을 잘 해야 돼. 구주와 주로 성경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은 자. 자, 이것만 할 테니까 메모를 해갖고 가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메모해갖고 가셔요. 이게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 자, 주와 구주 이렇게 같이 나온다고 해요. 성경에 나온 얘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주와 구주 이렇게 해요. 구주 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나온 거를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 주라는 말은 주님이라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이 주님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직책을 얘기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나의 뭐예요? 왕이요, 상전이요, 나의 이게 왕이신 하나님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이시다. 이게 그리고 나서 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인자라고 나오잖아요. 인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한다? 인자로 나오잖아요. 인자란 말은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낸다? 인성을 나타낸다고 말해요. 인성.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셨다. 인성으로 오셨다는 말을 뭐라 한다? 인자 그래. 인자. 그리고 나서 신성으로 오셨다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인성과 신성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으로 오셨다는 말을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성이라고 해요. 신성. 그러면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예수를 뭘로 인성이냐 신성이냐? 신성이다 그 말이에요. 인자로 왔을 때는 예수님의 무엇을 표현한다?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셔서 이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뭔 말을 할 때 전도를 할 때든지 뭘 할 때든지 그럼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냐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야 되니까 답변을 할 때 이거를 확실히 다 알아요. 그래서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성은 뭐냐? 자, 구약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주셔요?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무엇을 받아요?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한 번에 받고 오신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요. 아멘. 이렇게 중요할 때 이게 중요한 것이요. 이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라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받았는데 이때의 독생자는 뭐냐? 독생자 외아들은 신성이요, 신성. 뭐라고요? 독생자 외아들은 신성이냐, 인성이냐 그렇게 구분할 때 신성이냐, 신성이라는 거요. 그 유일하게 한 분 아들이신 예수가 독생자로 간다는 이 독생자는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가 있기 때문에 이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해당되느냐? 신성에 해당된다. 그렇게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을 받는 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을 뭐라 한다? 함께 한다는 말이 뭐라 한다? 나를 23절에 그랬잖아요.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더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임마누엘 말은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성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 대신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성으로서의 뭐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거를 딱 구분이 돼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을 하게 되면 예수는 뭐고 또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책.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해 주셔야 돼. 이거를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예수라고 했으니까 인성은 뭐고 신성은 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뭐가 돼요? 전도할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메모 다시 해요. 어디서 사진이라도 찍어갖고 가시오. 사진이라도 찍어가서 이거를 내 것을 다 만드셔. 이게 뭐다? 이 하나님이 나를 뭐랬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말이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책이요, 자 구원자요, 주님, 구주. 주님은 기름 부은 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를 구약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직을 겸했던 이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는데 신성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성으로 오셔서 외아들로 오셔서 이 말을 다 같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러니까 내가 안 느껴지니까 어떻게 흘러가냐고 말이에요. 이게 느껴져야 돼. 나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진짜 정치 정권 잘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줬어.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만들어야 돼. 내 것을. 그래야 뭐가 돼요? 전도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그거는 이거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무로 깝깝한 사람은 내가 마음이 시원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은 돼야 돼. 기본은. 그래서요 3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중에 복음.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목적이 뭐냐? 이거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뭐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려, 영생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목적이요. 이유는 뭐고? 우리를 살아가시기 위하여.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름답고 계획을 줬잖아요. 자, 이 두 가지 오늘 얘기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의미를 갖고 오늘 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 이에서 두 번째 놀라운 계획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사랑을 아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놀라운 계획이 뭐냐? 목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양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양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풍성한 꿀밭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풀밭으로 인도하셔. 그러니까 우리를, 자,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꼴을 먹기 위하여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양들을 다 이끄신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좋은 꼴로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뭐가 돼야 돼요? 그 지식이 지혜로 풀어 먹어야 돼. 그래야 뭐가 돼요? 전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두 가지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